여러분 TV를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요즘에 가끔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 하는데 제가 강아지 알러지도 좀 있고 그래서 강아지는 못 키우겠다. 밖에서 키우는 건 괜찮은데 안에서 키우면 아이가 똥오줌 못 가리고 냄새 나서 나 싫다. 그러면서 한 4년을 아이들하고 버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큰 아이가 이제 장가 가면 강아지 살 거야 정도가 아니라 그 강아지를 자기가 꼭 갖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쓰는 거를 이렇게 봐요.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확인해 보고 혹시 마음이 변할까 그 순간에 그냥 가져오려고 계획을 해요.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저도 어릴 때 키워봤는데 어릴 때는 그냥 마당에 풀어놓고 키웠으니까 집에서 키우면 어떨까? 그래서 개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국에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강아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정말 나쁜 강아지는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봤더니 문제가 있는 모든 강아지들은 다 그 강아지를 내 아들 내 딸하면서 키우는 사람 때문에 그 강아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개가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들은 잘 훈련시키고 먹이를 주면 개에게 맞게 해주면 되는데 개를 사람처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개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특성을 알고 개에게 맞춰주면 개는 주인의 말을 잘 따르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가르쳐줘서 그래서 사람이 그 강아지를 잘 키우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의 중심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깨달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강아지는 깨닫는 게 아니고 먹이를 주면서 가르치며 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깨달아야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닫는 만큼 지혜로워지고 깨닫지 못한 만큼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건강할 때는 그 건강한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서 쓸데없이 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흥청망청 막 살다가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지 못하고 큰 소리 치다가 그 높은 자리에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을 때 좋은 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추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 기억하지도 못하니 그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건이 보면 8장 1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시고 칠병이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고기 가지고 이제 그리고 떡 가지고 이렇게 먹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장소도 양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 남은 것도 다 다르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다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이나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옮겨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지금 제자들이 아차 하고 보니까 깜빡 잊은 것이 있어요. 잊은 게 뭔가 하면 먹을 걸 안 가져왔어요. 사람이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여러 사람이 배에 탔는데 떡이 딱 한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안 가져온 것 가지고 고민하며 어떡하지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빵을 가져오는 거 아차 잊어버렸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아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일을 가지고 논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의했다는 건요, 토론했다는 거예요. 변론했다는 거예요. 변론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제자가 베드로니까 야, 너희들 빵 준비 안 하고 뭐 했어? 나야 예수님 지금 모시고 다니니까 바빠서 그렇지, 그런 일은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회계 돈을 잘 만지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야, 아니 사라 그랬으면 나야 돈 갖고 있는데 얼마든지 샀지,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아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이제 변론하고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책임을 묻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수군대고 있느냐, 떡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수군거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의 현장에 이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또다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 번씩이나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면서 경고하고 가라사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누룩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 이 빵이 없어서 걱정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까? 왜 누룩을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은 빠른 속도로 빨리 퍼지는 것을 누룩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빵을 만들 때는 그 당시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항상 이 빵에다 누룩을 옛날에는 넣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빵이 갑자기 넓게 퍼지는 거죠. 속 안에 퍼져서 커지는 겁니다. 이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퍼지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넓게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양이지만 넓게 쫙 퍼지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 영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두 번씩이나 이 기적을,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걸 직접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두 가지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향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 영향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이 바리새적인 이 누룩, 바리새인의 영향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한번 같이 볼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형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선조부터 믿었던 이 믿음의 모습, 그 방법,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형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내용을 잘 갖추는 데 열심을 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지키는 것처럼 잘 지켰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무덤을 만지고 그러면은요 부정 타서 사람들하고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이런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그 무덤에 있어서 무덤에다가 이제 회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실수로 무덤을 만지지 못하도록 항상 무덤을 잘 단장하는 거죠. 눈에 띄게. 자,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잘 꾸며져 있어요. 겉이 항상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무덤 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덤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죠. 부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겉을 아무리 단장을 해도 그 안에는 썩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형태,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데는 열심이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을 더 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의, 그리고 긍휼, 그리고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11조 드리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11조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뒤에는 말씀 이것도 하죠. 이것도 버리지 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 자체를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뭔가 하면 그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은 11조 생활이에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주일이 됐어요. 뭐 예배 시간이 있으면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잘 참석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기독교인이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 생활 철저히 잘하는 분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예배드리고 또 헌금 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속에는 열심인 것 같은데 이 안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배드린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예배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정말 몸이 피곤해서 뭐 꾸벅꾸벅 조는 분이나 내가 좀 허리가 아파서 좀 이렇게 구부정하게 뭐 앉아 있는 분, 뭐 그런 거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앙이 진짜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사는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우리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살고 있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순서를 정해서 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해야죠. 생활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 실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주의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를 예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아직도 형식주의적인 이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의 영향을 받고 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영향을 주의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이 헤롯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로부터 임명받아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제 관리하고 다스리는 군주,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헤롯 가문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요,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뇌물을 좋아하고 누구로부터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도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착취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주의자들이 형식적이고 이렇게 외식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이 헤롯주의자들의 모습은 이 세속주의,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주의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텐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물질주의의 영향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형식적인 것, 이 헤롯의 누룩, 이 물질주의,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영향력에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땠을까요? 그 모습이 오늘 8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였다 그럽니다. 수군거렸다. 그런데 뭐라고 수군거리는가 하면, 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자,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영향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기껏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야, 지금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떡 얘기하는 걸 알고 계셔. 떡에 관심이 있는 거야.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룩 소리를 하니까 자기들이 떡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누룩, 주님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룩, 그러니까 떡, 그래, 주님도 지금 우리처럼 떡 얘기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현장과 칠병이어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 보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떡의 문제 앞에서 떡을 보면서 마음이 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떡 하나 5개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욕심, 이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 주님은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고 탐욕의 마음이 생기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물질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먹고 있고 내가 지금 잠잘 자리가 있고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저 옆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집, 더 큰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교하면서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져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감사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표현이 뭔가 하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 요즘에 우리가 한 장씩 매일 새벽마다 읽게 되는 말씀, 민수기 읽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민수기를 지난주에 읽는 가운데 11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길의 여정이 나옵니다.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왔습니다. 마른 땅을.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 다 하나님이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때맞춰 주시고, 그래서 먹으면서 가요.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거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행 가려고 하면 준비할 게 참 많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하려고 준비할 때요, 어디를 가지? 장소를 결정합니다.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가지? 숙소는 어디에다 정하지? 먹는 건 무엇을 먹지?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에 쫓아오는 군대도 죽여줍니다. 앞길을 열어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필요한 것을 때마다 먹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원망까지 하는가 하면 애굽에서는 고기, 생선, 오이, 그때 당시에 수박도 있었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음식을 해 먹었었는데, 지금은 오직 만나밖에 없다. 그 종류 다 차려가지고 먹을 거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느냐? 민수기 11장 4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종족들도 거기에 끌려와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같이 덩달아서 따라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지금 이게 나오면, 도망 나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자유는 있지만 당장 먹을 게 맛이 없어. 당장 먹을 게 별 볼 일 없어. 거기에 있을 땐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에 탐욕이 생겼어요.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편하게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도 따라서 함께 고기를 먹고 싶고 생선을 먹고 싶고 오이를 먹고 싶고 수박과 부추와 파 먹고 싶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 세속주의, 형식주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도 들었습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모세도 화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화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도 못난 백성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게 하십니까? 왜 저런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요. 저 죽여주세요. 모세 같은 지도자, 온유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악한 영향, 이 세상의 영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니까 이것이 공동체 전체 리더까지도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어떤 영향을 줘야 될까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세상에 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영향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꾸로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영향을 잘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요. 좋은 영향을 받아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누굴까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몇 대째 한 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함, 온전함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이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구원받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조그만 홀트하는 말을 하면 금방 분노하고 금방 화를 내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세 같은 심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를 뒤에다 왜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도 지금 힘들었는데 예수님 떠나면 우리가 어떡하죠? 주님 걱정됩니다 라고 하는 그 걱정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준다. 그 보혜사를 주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거야. 지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할 거야. 가르쳐 주실 거야.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게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질문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한테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결심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말씀 가운데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다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와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런 마음들을 내가 품게 하셔서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 앞에 구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 화불단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불단행. 이 화불단행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이 합쳐서 막 몰려서 온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난이나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겹쳐서 온다. 나쁜 일은 그냥 한꺼번에 생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런 고사성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은요, 유기체로 돼 있어요. 유기체로. 위가 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탈이 나면 설사를 하죠. 설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먹을 게 없이 그냥 다 영양분으로 못 가고 내려가니까 기운이 없어지죠. 기운이 없어지면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운동 못 하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병이 걸리죠. 병에, 감기 같은 병에 쉽게 걸리는 거죠. 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생활이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게 하세요. 함께 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가끔 영화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공상 과학 영화 이런 것은 예전에만 이렇게 봤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 보고,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봐요. 그런데 하도 좋아해가지고, 좋아한다 그러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따라서 한번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그게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손에서 이렇게 쫙 하면은 거미줄이 쫙 나와가지고 사방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 주인공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같이 도와주고 그 강도를 뿌리쳐 물리치려고 싸운 게 아니라 그 장소를 회피합니다. 그냥 피해버렸어요. 외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 강도가 자기를 친 아들처럼 키워줬던, 자기의 부모님 같았던 삼촌, 그 삼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책감에 후회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요, 내가 그때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때 그 강도와 대적해서 싸워서 강도를 물리쳤다면 우리 삼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 때문에 죄책감으로 살아요. 이 영화는 인간이 사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사람 이렇게 걸치면 거의 대부분 서로 알잖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그게 누구 있죠? 있어요. 그분 제가 잘 아는 아무개예요. 저하고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다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을 저도 와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스파이더맨이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중을 날 수 없습니다. 혼자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미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거미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이쪽으로 연결이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줄 중에 하나만이라도 끊어지면 다른 쪽이 흔들거리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는 유기체적입니다. 한 사람이 고장이 나면 다른 부분이 탈이 나고요,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신집사님네 이제 새로 등록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주일날, 주중에 제가 이제 등록 신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날 뵐 줄 알았는데 예배 중에 안 보이시니까 무슨 일인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당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소식을 받고, 목사님 빨리 갑시다. 그래서 회의하던 거 빨리 중단하고 빨리 정리하고 그 신순여 권사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 정말 교회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장로의 역할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행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일도 일부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장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장로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장로들에게 청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죠. 어제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그라지 세일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목사님 주일날 요새 광고 안 하지만 광고 좀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광고했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건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오셔서 정말 그 무거운 짐들을 날라주고 제가 나중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2시 1시가 넘었는데 2시, 2시 반까지 그 정리를 다 하고 어떤 분은 남은 것들을 또 구딜에 다 갖다 주고 오시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몰라. 우리 신권사님 또 소천하시고 그 물건들 쓰시던 물건들 가구들 같이 도네이션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본인 회사에 있는 그 트럭을 가져오신대요. 저는 밴을 깡통밴 같은 거 하나 가져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삿짐 센터 같은 큰 트럭을 가져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갖다 내려놓고 다 판매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선한 영향력, 한 사람이 시작하고 또 권사회가 시작하고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그러면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잘못이 몇몇 사람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힘들게 하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람의 좋은 영향력은 몇몇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사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존재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견뎌내고,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에든지 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어디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하고 있는 일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함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 속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